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저희 아이가 이제 저희 큰 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이제 거기서 다녔어요. 그래서 유치원이 보통 이제 2년을 다닙니다. 유치원을. 그래서 첫 4살 때 이제 유치원에 1학년, 그다음에 5살 때 유치원에 2학년 이렇게 이제 다니는 거죠.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한참을 영어를 이제 잘 못해서 굉장히 많이 좀 어려워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학년 유치원에 2학년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어도 조금 되고 이러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좀 잘 어울리고 이랬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유치원 2학년이 되니까 유치원에 또 신입생들이 들어오잖아요. 1학년들이 들어오잖아요. 거기는 이제 반을 통합으로 해서 유치원 2학년과 유치원 1학년이 이제 같은 반에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남자애들 중에 좀 짓궂은 애가 좀 있었어요. 짓궂은 애가 있었는데 사실 짓궂다라기보다는 너무 애기죠. 애기다 보니까 이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도 잘 모른 채 그러다 보니까 놀다가 이제 무슨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 그 남자애가 자꾸 이 루디를 때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딸 가진 아빠 입장에서는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약간 이제 아버지랑 저랑은 이제 인사를 서로 하고 지내던 그런 사이였었는데 그래서 그 집애가 그렇구나, 아직 동생이니까 네가 좀 잘 이해해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계속한데 어느 날은 정말 이제 좀 10번을 맞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대를 그 아이한테 이제 10대를 맞았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묻죠. 이렇게 물었죠. 너는 도대체 뭘 했어? 그랬더니 이제 너 10대를 맞는 동안 너는 뭐 했어? 너도 때렸어? 그랬더니 자기는 안 때렸대요. 자기는 딱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I am a princess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공주야, 나는 공주야. 그러니까 때리지 말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계속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단하기로는 얘가 자꾸 자기를 공주라 그러니까 얘가 남자애가 그게 좀 싫어서 때렸나 이런 생각들 좀 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좀 인사하고 말씀을 같이 들을까요? 공주님 같으세요? 또 왕자님 같으세요?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공주님 같으세요? 왕자님 같으세요? 네. 사실 맞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다 왕자고 공주고 맞죠? 아멘. 네, 맞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 귀하고 예쁘고 그렇죠. 누군가로부터 맞는 것도 싫고 누군가를 때리는 것도 싫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화평하게 잘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돼서 서로가 서로와 그 대화가 좀 잘 안 돼서 또는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 그래서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는 공주이고 분명히 나는 왕자인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뜻하지 않은 상처들이 나한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공감 예배예요, 그죠? 공감 예배 매주 수요일이니까 뭐 수요 예배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예배는 분명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 네, 오늘도 주님의 그런 마음을 잘 깨닫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재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재미만 있다가 끝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 속에서 굉장히 깊은 신앙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본 이야기는 니느웨, 그 아시리아, 아수르의 그 수도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가 니느웨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그 방향으로 도망을 갔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을 갔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을 때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들었었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나 자신은 니느웨가 멸망해버리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비단 요나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었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생각을 따라가 버리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습니까?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것 같은데 마음이 조금 틀어지고 나와 하나님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라고 느낄 때는 한없이 멀어질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간격,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확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어느 정도 서로 피해를 보지 않을 정도로만 우리 생각에서 그렇게만 유지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그분의 사랑을 많이 알고 경험을 했어도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불편하고 자연스레 우리가 때때로 우리도 언제든지
다시스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맞춰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2장을 이제 볼 건데요. 요나서 2장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볼 내용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것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따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요나서 2장을 봐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었는지, 어떻게 밥을 먹었는지, 또 무엇을 보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 기자가 기록했을 때는 그런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된 내용들입니다. 먼저 우리 요나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으로 향했던 그 요나가 탑승한 그 배가 거대한 풍랑을 이제 맞춰댈 위기에 처하죠. 여러 선원들과 탑승객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했는데 모든 것이 허사였어요.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요나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잦아들지 않자 결국에는 제비를 뽑아서 풍랑의 원인이 누구인지 밝혀내고 그리고 그 결과 요나가 걸려들어서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지난 1장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 던져진 그 물고기를 하나님은 예비하신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그 안에 삼키시죠. 자,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 속에 처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구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죽음과 완전히 맞닿아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요나의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이 사람이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그 도망자 요나가 맞나 싶을 정도로 깊은 신앙의 고백들이 터져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나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수올 한가운데에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 2장의 말씀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절망적이고 죽음에 이른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스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스올,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죽은 자의 세계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부정적인 단어죠. 그리고 보통 성경에서는 고통받는 자들이 경험하는 그 상태, 이 상태에 대해서 스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샤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였어요. 이 샤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간구하다, 간청하다, 기도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를 풀어보면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스올과 같은 상황은 신앙적으로는 샤알의 신앙을 보내는 자리, 즉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라고 말입니다.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파도와 큰 물결이 그를 감싸고 3절, 5절에서는 심지어 그의 영혼까지 덮었으며 6절에서는 땅속 깊은 곳에서 땅이 빗장을 질러서 그를 가두려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요나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수올과 같은 자리가 샤알의 시간을 보내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샤알의 시간을 보낸 그런 자리.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통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스올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다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서 오늘 보아야 될 것은 요나가 갖고 있는 하나님 영역에 대한 그런 인식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스페인으로 가고 있죠. 땅 끝이라고 불리는 그곳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즉 요나의 생각에는 이스라엘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니까 그분의 명령과 상관없이 살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당시 고대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런 생각들 중에 하나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던지신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진 뒤에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이스라엘만이 아니구나 말이죠. 이 사실을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요나서 2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아멘. 죽음과도 같은 그런 상황, 아니 세상적으로는 이미 죽었다고 해도 무방한 그런 상황마저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고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지금 요나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요나만의 고백도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가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 끝에도 계시고 수월과 같은 깊은 가운데에도 하나님 계신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것을 그냥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셨던 분이죠. 하늘과 같은 영광을 그가 이 다윗이 경험했을 때에도, 그리고 지옥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왕궁에 있을 때에도,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지만, 그가 자신의 아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냥 계셨다는 사실만이 아니에요. 함께 시편 139편 9절과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 동영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곳에 계시기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장 깊은 그 절망 가운데서 나 여기 있다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강한 팔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 할렐루야. 지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고 요나도 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역도 상황도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요나와 다윗과 그리고 오늘 우리와도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토론토 살 때 몇 가지 불편한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휴대폰이 잘 터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요 휴대폰 신호가 잘 잡히지 않고요, 때로는 그 건물 지하에만 들어가도 신호가 잘 잡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지하철에서는 뭐 휴대폰 잘 되잖아요, 그죠? 막 드라마도 보시고 어떤 분들은 뭐 축구도 보시고 야구도 보시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론토는 잘 안 잡혀요. 이게 지하철 딱 들어가는 순간 신호가 딱 끊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그 한국에서 휴대폰이 막 급속도로 퍼질 때, 그때 터지기 시작했을 때 각 통신사마다 서로 자기 회사의 휴대폰이 어디서나 잘 터진다는 것을 막 강조하려고 막 애썼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회사는 뭐 산에서 잘 터진다 그러고, 어떤 회사는 서울에서 잘 터진다 그러고, 어떤 회사는 뭐 어느 지역에서 잘 터진다 그러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010 하나만이 아니라 이제 번호가 여러 개 있었잖아요. 011도 있었고 016도 있었고 017도 있었고 019도 있었고, 꽤 오래전 일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때는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마다 잘 터지는 것을 가지고 이제 막 경쟁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별로 그런 걸 갖고 경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무선 인터넷이 지금처럼 막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이 바뀐 그 대화가 뭔지 아세요? 청년들이요 어디 새로운 곳에 가면요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 하면 무선 인터넷 신호입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카페 가도 마찬가지고요. 뭐 식당 가도 마찬가지고요. 남의 집에 가도 마찬가지고 묻는 게 있습니다. 여기 무선 인터넷 비밀번호 뭐예요? 이거죠. 근데 이게 청년들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디 카페 갔는데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좀 보시는 거 보니까 뭐 카톡 하시려고 그 무선 인터넷 그 신호 그리고 무선 인터넷 번호 이렇게 주인에게 이렇게 자주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마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면은 이제 무선 인터넷이 돼야 뭐가 좀 마음이 편한 거죠. 카톡도 받아볼 수 있고 때로는 또 이제 사진도 찍어서 뭐 자녀들한테 보낼 수도 있고 요즘에는 카페에서 이렇게 사진도 찍으셔갖고 자녀들한테 엄마 이거 먹으러 왔다 이렇게 이제 보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제가 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그 무선 인터넷 신호 찾으려고 뭐 노트북 들고서 막 이리저리 찾아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 기계들이 어떤 상태이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신호가 잘 터져도 기계가 좋지 않으면은 잘 그 신호를 잘 받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세요. 오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역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영역은 따로 없죠. 하나님이 결코 지역적이시지도 않고 상황에 제약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하늘만 그분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만 그분의 국가도 아니고 세상의 높은 곳, 낮은 곳, 그리고 넓고 기쁨 이거 상관없이 세상의 기쁨과 슬픔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잘 될 때에만 그리고 일이 잘 풀릴 때에만 그리고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좋은 상황 속에서만 거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거하면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내심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서글퍼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갖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이 요나의 기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주님으로 인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고 그것이 감사로 이어지고 있죠. 왜요? 바로 그곳에 어두컴컴했을 그 물고기 뱃속, 그 시면의 그 바닷속에서 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상황은 지금 절망적인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곳 수올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나의 샤알하는 것, 나의 기도하는 것, 나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지금 요나는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노래 하나를 좀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에 유명한 그 축구팀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축구팀 작년에 굉장히 잘했던 팀인데 그 리버풀이라고 하는 그런 축구팀입니다. 여러분 그 비틀즈 아시죠? 비틀즈가 나왔던 그곳, 비틀즈의 성지라고 불리는 그곳 리버풀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축구팀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팀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 팀을 응원하는 이제 대표 응원가가 하나 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축구를 했었는데 평가전을 했었는데 다 아시는 음악이 나와요. 뭐 오 필승 코리아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이거 대표 아닙니까, 그죠? 외국 사람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거. 그런 거 부르는 거가 맞습니다. 이 대표곡이 뭐냐면 이게 리버풀의 그 응원가 대표곡이 뭐냐면 You Will Never Walk Alone이라고 하는 그런 곡이에요. You Will Never Walk Alone. 그런데 당신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폭풍 속으로 걸어갈 때에는 고개를 높이 들어요. 그리고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폭풍의 끝에는 금빛 하늘이 있고 종달새의 아름다운 노래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걸으세요. 바람을 헤치며 걸으세요. 빗속을 뚫고 비록 당신의 꿈이 흔들리고 날아간다 해도 걸으세요. 가슴 속에 희망을 품고 그리고 당신은 결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결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이 노래 이 응원가의 가사 내용이에요. 사실 근데 이 노래는 원래 뮤지컬 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40년 미국의 유명 작곡가였던 그 리차드 로저스와 그리고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가 합작한 그 회전 목마라고 하는 그 뮤지컬의 그 피날레 장면에서 등장했던 그런 노래예요. 내용이 뭐냐면 가난한 저는 이제 영화를 봤는데 이제 영화는 이제 1956년에 이제 영화가 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요 그런 정서로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이제 흑백이었는데 칼라를 이제 입혔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가난한 노동자 출신인 이 남자 주인공이 이제 죽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되게 극적으로 죽잖아요. 근데 멀쩡해 보이는데 그냥 죽어요. 옛날 영화에서는 이제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아픈 것도 없고 피기도 다 있는데 근데 이렇게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러자 이제 이 주인공의 아이를 임신한 그 여주인공, 이 아내죠. 여주인공이 이제 그 남편에게 죽어간 남편에게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이제 막 슬퍼하고 막 그렇게 가죠. 눈물은 안 나요 그 영화에서. 네, 막 슬퍼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이 남편이 이제 운명을 하죠. 운명을 하고 나니까 그 아내를 이제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또 다른 그 이웃에게 이제 이 아내가 이 여주인공이 이제 안깁니다. 안기니까 이제 그 위로하러 온 그 여자분이 그 이웃이 이 아내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요. 당신은 결코 혼자 걷지 않아요. 당신은 결코 혼자 걷지 않아요. 이 노래를 이제 막 불러줘요. 그리고 이제 이 노래 그 이제 임신했던 그 여주인공이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할 때 같은 반 학생들이 이 노래를 이제 같이 부릅니다. You will never walk alone. 당신은 결코 혼자 걷지 않아요. 당신은 결코 혼자 걷지 않아요. 네. 그런 노래예요. 굉장히 좀 제가 짧은 그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되게 정서상으로도 좀 좋고. 영화 내용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이 이제 뭐 가수들도 이제 다시 리메이크하고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도 이제 알려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 축구팀의 응원가로까지 이제 갔습니다. 이 리버풀이라고 하는 이 축구팀의 팬들은요 이 노래를 경기가 승리할 때도 부릅니다. 그런데 경기가 패했을 때 또는 팀이 지독한 그 부진에 빠졌을 때도 이 노래를 불러줍니다. 선수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겠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선수들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이런 팬들이 있다는 것이 경기에 이겼다는 것보다 더 큰 고마움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요나서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모습도 꼭 이와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의 인생은 태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비바람을 뚫고 가야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들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다는 그리고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주님의 그 약속.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결코 홀로 두지 않아.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땅 밑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늘 끝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너를 결코 홀로 두지 않아. You will never walk alone. 당신은 혼자 걷지 않아요. 저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분명히 여러 많은 상황들을 겪으시면서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또 그 이후에 소소한 그런 이웃과의 관계의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겪을 때가 있고 때로는 그 어려움이 나를 깊은 심연의 바다 끝까지 수월과 같은 그 자리까지 나를 끌어내릴 때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은 우리의 그 수월과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샬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그 상황을 넘어서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을 우리가 결단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